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 당도했습니다. 오늘 26장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에 대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야기들이었는데 과거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의 큰 그 흐름과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을 너무도 파편적으로 읽어오고 또 그렇게 되는 결과 하나님에 대한 온당하고 바른 이해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난날의 그 신앙상의 어려움이었고 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한 권만 하더라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중요성, 또 마태복음 한 권이 펼쳐나가는 복음 전개의 드라마틱한 모습들,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고 염려하고 어리석은 주인의 자리에 올랐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바른 자리로 내려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본분임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은 도무지 이 26장을 따로 떼어서는 본래의 뜻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은 구약과의 아주 직접적인 연결을 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을 전맥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요한복음 뒤에다가 위치한다든가 또 복음서가 뒤에 아예 신약성경 뒷부분에 오게 하든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성경이 한 권으로 봅니다. 창세기부터 그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록하고 한 권으로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모으고 우리가 지금 읽는 이런 한 권으로 세팅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집요하고 치밀한 배후 섭리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인체를 생각해도 이런 성경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포가 조화롭게 자기 위치에서 기능하면서 한 몸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이진 않지만은 그 많은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이 그렇게 의도하거나 조정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죠. 누군가 그것을 작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는, 디자인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뜻을 전달하는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자기 뜻을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그렇게 치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했지만 그것을 한 권으로 의도하셔서 마태복음을 이제 신약의 가장 처음 자리에 놓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것을 다윗 왕에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 모든 그림자를 종지부 찍고 참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살아 계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압축하면서 마태복음이 개진됩니다. 그것이 예언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첫 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약속과 예언대로 오신 예수. 이것이 마태복음의 그 첫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약을 참으로 바르게 신약적으로 풀어나가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그 다음에 그 맥락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모릅니다. 어떤 한 권의 소설이 쭉 물 흐르듯이 어떤 한 주제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구약의 이 예언대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구약 전체를 묶어가지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그런 그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를 이제 그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곡해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 당신을 통해서 성취될 사건이라는 것을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참 선지자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이 나를 통해서 지금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게 당연히 선지직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이 5장부터 그렇게 전개됩니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고 5장부터 16장 부분, 앞부분까지 그렇게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로 마태복음이 전개됩니다. 그런 그 선지자는 그 전달하는 그 포인트는 바로 예수는 역사의 참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 전능한 힘을 가지고 역사를 지배하고 그가 다스리는 교회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그의 백성들을 그의 법에 의해서 사랑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고 그의 백성들을 자기가 불러 모은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나온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가 자기 나라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끝끝내 당신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고 마지막에 칭찬하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전개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쭉 계속되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제사직입니다. 제사직. 26장부터 이게 16장 몇 절이죠? 제가 절수까지는 못 외울게. 여러분들 교환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이제 그 전개된 다음에 제사직 26장부터 마지막 끝까지입니다. 자, 이런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마태복음은 그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하여 하나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잘 깨닫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삼직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불러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 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헌납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런 왕이시다. 자, 그것이 이제 25장까지 지난 주간까지 됩니다. 자, 그런 흐름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야기가 스토리가 형성되는 거죠. 복음의 스토리가. 자, 그는 하늘의 뜻을 전달하러 와서 정말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최종적으로 섬기신다. 그걸 통해서 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데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이냐.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재력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죄해 주시고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제사직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그의 부모님의 희생과 그의 뼈가 정말 휘어지도록 하는 고생과 그의 부모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가 죄값대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순환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그 언약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 덮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그 내용이 2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거됩니다. 그는 힘없어 죽은 분도 아니요. 그는 왕이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세상에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는 없는 거죠. 오늘 26장부터가 바로 그런 그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를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마태복음은 이제 절정으로 복음의 절정으로 달려가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26장 전체가 제사직의 준비고 27장이 제사직을 직접 이제 수행을 합니다. 자, 26장 그 제사직을 어떻게 그 준비하는가. 첫째, 그 제물로서 예수님은 그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서 그 준비되는 장면인데 그 1절로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죽으실 것을 그 예고해 주십니다. 자, 이 부분 1절로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자,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거 만원경식으로 큰 흐름을 잡아야 되고, 지금 우리 그렇게 잡았잖아요. 구약 큰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의 위치를 잡고, 또 성경은 아주 그 현미경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성경에 이제 제대로 된 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주 통쾌하고 장쾌한 그 역사 주관과 우리를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역사를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인생을 그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26장 1절로 5절이 그런 그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언제 죽게 돼 있습니까? 구약의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죽게 돼 있는 거죠. 그 구약의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절입니다. 어떤 열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지 못하는 그 바로의 그
권세를 마지막 그 유월절 재앙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건너가고 6월 넘어간다 이 말이죠. 뭐 5월 6월이 아니고 넘어갈 유자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그 영어로 pass over 지나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감격절인 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은 그날 꼭 죽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아무 날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죽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에요. 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대제사장들 끌려가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해서 그 질문을 던졌지 않았어요? 예. 왜 그렇게 죽는지를 모르는 거죠. 또 왜 그런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누가 예정된 사건이라 그랬느냐 하면서 그걸 비판하는데 그건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 때가 구약의 6월절 그 기간에 정확하게 죽도록 하나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 번 그 모의를 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늘 그 피해 다니시고 그들의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지금 진행되면서 당신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획한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사직으로 죽을 때를 따라서 이제 죽습니다. 때가 참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때 내가 스스로 죽기로 지금 작정한 때가 왔다 이거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꾸짖고 그러잖아요. 그 몇 차례 예수님이 간헐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그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때가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이 역적 모의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3절 그 서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딱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6월절 며칠 있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고 팔리우게 된다. 이럴 때 그때에 그 타이밍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 만사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지금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예수를 팔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역적 괴계를 지금 꾸미고 있고 헤롯도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본디오 빌라도도 있는 거죠. 이 모든 세력들 가운데 민중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어둠의 괴계가 사단 권세가 이 모든 걸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합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며칠 있으면 6월절이 온다. 내가 너희들 팔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가리라.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아시는 거죠. 6월절 날 꼭 죽게 돼 있으니까. 다른 날 죽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여러 차례 예수를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해서 건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몇 차례 하다가 그걸 다 실패했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때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팔리우리라고 제자한테 말하는 그때에 정확하게 타이밍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이 악한 마음도
악한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자 하는 악한 마음도 이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먹었다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6월절 날 하나님의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마음도 이 때를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확하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예. 생겨나도록 그렇게 작정되고 움직입니다. 마음이. 그래야 이 어떤 역사가 어떤 계획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한 요소만 이렇게 이루어져서 안 되지요. 장가가고 시집 가려면 얼마나 많은 요소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도 만나야 되고, 집에 또 뭐가 또 성인이 나야 되고, 또 반대해도 악착 같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되려고 하면은 말이죠. 모든 요소가 착착착착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 역사의 이게 기적입니다. 역사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한 사람, 부모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것은 그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한 사람이 그 이전의 역사가 진행되어 와서 그곳에 태어나야 되고 또 한 사람이 그것에 어떤 섭리를 따라서 태어나서 딱 그렇게 만나야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자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연들이 결합해서 됐다.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과연. 그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 이렇게 성경은 해석합니다. 똑같은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고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 뜻이 없어요. 거기에는. 네.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던가 말이죠. 아무 뜻 없는 운명. 왜 이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국은 뜻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인간의 쾌락밖에 없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그게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역사 섭리와 그 타이밍을 따라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금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틀이 있으면 6월절이 되면은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지 않아요? 예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이때 대제사장과 지금 장로들이 지금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차. 이래야 이게 타임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착착 지금 그렇게 진행되도록. 이 마음을 누가 주느냐 말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다 이 사악한 이 마음을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둠의 권세는 이 제멋대로 움직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뜻에 종속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사단 권세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리 욥기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너 어디다 갔다 왔느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얼마나 욥을 하나님 잘 섬긴다? 잘 섬깁니다. 까닭없이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주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너 욥의 생명은 놔두고 다 쳐라. 그래야 사단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이 구속의 섭리, 하나님 자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자비를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알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어둠의 권세가 착착착 움직여요.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 왜 이렇게 괜히 있겠어요? 대제사장이 헤롯 땅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이 돼갖고 딱 이게 준비하고 있다고 벌써. 그래야 이게 십자가에다 처형을 할 거 아니냐? 로마 법대로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한 그 각본대로 딱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지금 보여주시고 그런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착착 지금 진행돼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말하기를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요가 날까 하노니, 이 민요, 소란, 이게 민중의 반란, 이것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말자 하더라. 예수를 잡아서 이게 신을 모독하는 예수,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이게 명절, 이 명절이 언제입니까?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이 우리로 말하면 뭐 설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해방절이니까 8.15 뭐 해방절처럼 이 당시 관습이 남아있으니까 6월절 날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명절로 남아있는 거죠. 명절에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이때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잘못하면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란이 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말자. 이 재밌지 않아요? 말자 했는데 이 말자 하는 뜻대로 됐느냐 말이죠. 말자 하는 뜻대로 안 되도록 착착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6월절 하지 말자 하고 예수님은 6월절 날 죽는다. 어느 뜻대로 됩니까? 누구 뜻대로 돼요? 예수 뜻대로 돼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6월절 날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중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그 입지가 곤란하니까 그때는 피하자. 지금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 뜻대로 안 될 걸 지금 위에서 어떻게 해요? 허사를 금명하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금 열린 우리당이나 뭐 한나라당이 역사를 좀 지배해 가는 것 같잖아요. 막 이 둘이서 막 지금 대권 주자가 나와서 했는데 또 뭐 이번에는 보선하니까 막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어이쿠 한나라당이 안 되겠구나 말이지. 또 이래가지고 역사가 무슨 인간들이 결정하고 인간들이 뭐 역사를 주도하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역사가 진행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며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와가지고 될지를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역사에 그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지금 딱 주사위가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역사를 보고 뭐 이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 뭐 빌라도 로마 권력이 예수를 죽였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작정하고 예수님 뭐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착착 계획 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겠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누군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안 살아가는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게 복잡하고 모든 게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도록 지금 작정되어 있고 대제사장들은 민요가 날까 하여 명절은 하지 말자. 누구 마음대로 하지만 그런 거죠. 명절에 죽게 돼 있습니다. 6월절 날 죽도록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고 너희들이 무슨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는 지배되고야 한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는 거죠. 이 말을 왜 마태복음에다 기록해 놨겠냐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민요가 날까 하니까 명절은 하지 말자.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안 읽힙니까? 여러분 눈에는? 참 재밌단 말이죠. 너희들은 하지 말자 그런다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너희들은 불리할 것 같아서 하지 말자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반드시 6월절 날 죽도록 역사는 착착 진행되고 여기에 누가 역사를 해요? 여기에 유다가 또 나오지 않아요? 유다가 여기서 나와야죠. 유다가 마음속에 사단이 싹 들어가니까 명제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당장 쫓아와가지고 여기 예수가 여기 곧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하고 여기서 그 일을 촉진시키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 뜻대로 안 되도록 일을 막 촉진시키는 엉뚱한 변수가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도록 그렇게 진행돼요. 아무도 역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주관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고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때로는 아픔도 겪고 때로는 좋은 일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정말 당신이 역사의 주인으로 이끌어 나를 인생을 끌어왔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오면서 만나는 대로 역사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해왔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만나갖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반대 사람을 만나서 또 새로운 길로 간 것 같이 해온 역사가 하나님의 직선적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온 거죠. 우리가 좀 어떤 사람 또 만남에 따라서 역사가 확확 바뀌어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바뀌어 나가요. 전혀 다른 지금 우리의 계획과 다른 역사가 지금 진행되죠. 내일 나가다 자동차에 치면은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고 노후 걱정했던 건 말짱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지금 예수님의 제사직의 제물로서 준비되는 사건을 통해서 민요가 날까 하니까 명절은 하지 말자.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마치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 뜻대로 안 돼. 예수님의 예언과 작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은 착착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말은 어디 있냐.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말이죠. 그걸 알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뭐를 전제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셔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일이 성취돼 간다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죠. 6절 보십시다. 6절 보시면은 6절부터 13절은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또 엉뚱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6월절 날 죽는다는 예고가 나오는데 영 엉뚱한 사건 같은 게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향유 옥합을 깨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설교 전에 얼마나 예수님께 고귀한 것을 바친 뭐 그런 여인 뭐 이렇게 해서 이 설교 제목이 그렇게 또 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전체적인 이 마태복음 기자의 메시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가 가장 소중한 그 향유한 옥합을 바친 여인.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죠. 왜 이 본문이 여기 있느냐 말이죠. 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 향유 옥합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입하느냐. 이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말이죠. 요즘 말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또 이렇게 이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인간적 기준으로 지금 제자들이 분내고 평가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그 선한 일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정한 뜻,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지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이야 너희와 늘 항상 있어서 너희가 선한 일을 베풀려면 할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이 한 일은 지금 그런 구제적인 차원에서 한 그런 일반적 케이스가 아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읽고 그것을 내게 지금 행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지금 가르쳐 준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곧 죽을 것을 지금 예고해 주는 하나의 그 사건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을 얼마나 그 칭찬을 하시고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하는 일도 말해가지고 저를 기념하라. 이만큼 그
엄청난 그 의미 부여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지요. 이 본문이 왜 예수님께서 며칠 있지 않으면 내가 유월절에 죽는다. 그때 때가 참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지금 모의를 지금 옆에서는 지금 진행시키고 이 타이밍에 맞아가지고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이제 붓는 사건이 나오고 말이죠. 이것들이 각각의 파편들 같지만은 그 각각의 파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각본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릅니다. 옥합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곧 이제 죽으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위하여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 향유 한 옥합인데 말이죠. 이것을 맥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가장 고귀한 것을 바친 한 여인이라 해서 그 여인을 부각을 시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해주느냐 하면 또 설교가 되는 거죠. 또 뭐 설교가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칭찬해서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그 여인을 기념하라 말이죠. 그 설교의 흐름과는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제사직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고 해 가시는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착착 준비시키는 계시적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을 부각시켜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저 귀한 게 뭐겠어요? 뭐 이 땅에서 귀한 게 말이죠. 바치라고 행동을 충동질하는 것이 된다면은 얼마나 이 본문과는 참 빗나가는 참 사건이냐 말이죠. 요즘 유명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설교 비평을 해대면서 한국교회 뭐 굵직굵직한 설교자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실명 비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인터넷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고 말이죠. 지금 뭐 완전히 파란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설교에 하나님의 본문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설교 몇 구절 읽어놓고는 하고 싶은 이야기 제 멋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설교 비평가가 나와서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지금 접속을 하고 수천 사람들이 지금 접속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드러날 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날 게. 이미 진지한 성도들이라면 갈증이 날대로 난 성도들은 이미 그걸 감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비평을 지금 해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한국교회의 지금 흐름,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무슨 우리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뭐 고귀한 거 바쳐야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그런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곧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제사직을 지금 준비시키고 예고하고 있는 사건으로 이 여인의 사건을 해석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죽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장사되고 대신 죽고 대신 지금 앞으로 살아남으로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지금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뜻을 지금 이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입니다. 곧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걸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계획이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그가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제사직을 지금 착착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이게 14절 보시다. 14절로 16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붙잡아 대제사장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그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기자는 그렇게 그 때를 정확하게 잘 말합니다.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작정한 때를 위해서 여러 사건들은
종합되어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6월절 날 예수를 죽이는 건 피하자 지금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뭐가 튀어나온 겁니까? 제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거니까 돈 얼마 줄 거냐 하니까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자기들은 그렇게 그 날짜를 맞추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유다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 일을 촉진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일이 되려면은 나는 어떤 일이 지금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되려면은 그 일이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도록 옆에서 이렇게 촉진해가는 그 배경 세력들이 있습니다. 5월 5일 날 이제 아주 시집을 가게 돼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말이죠.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려면은 그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촉진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 마음이 그 타이밍에 딱 이렇게 마음이 묻고 중매를 쓰고 말이죠. 만나도록 하고 말이죠. 또 뭐 사탕 발린 말을 좀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참 좋은 사람이다. 뭐 결혼 장가갈 때 다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지 뭐 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뭐 그렇게 해야 다 또 시집가고 한 번씩 가고 또 쏘갔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착착 촉진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되려면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싶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 방해 세력이 또 나타납니다. 방해 세력이. 그래서 그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간이 말릴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걸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그걸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오만에 빠져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내 마음과 내 삶이 움직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주변의 배경의 변수들이 지금 작동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말이죠. 부모를 한국 땅에서 안 만났으면 이 한국 땅에 살 수 있냐 말이죠. 미국 부모 만났으면 미국에 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말씀운동 이 말씀 들었겠냐 말이죠. 그건 아예 그 확률 프로테지에서 거의 없어요, 별로. 하긴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뭐 프로테지하면 0.00001%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은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쪽에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상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야 하고 분포에 살아야 하고 뭐 서울 근교쯤은 뭐 살아야 되고 하긴 뭐 중국도 들으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6월절 명절 때 하지 말자 하고 자기들이 죽일 계획을 하지만 그 타이밍을 자기들이 늦췄어요. 지나고 나서 이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되려면 12제자 가운데 이런 유다가 하나 튀어나가가지고 대상 때 지금 예수가 있으니까 나를 지금 팔아 넘길 거니까 돈을 얼마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일이 촉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에 그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이거 봐라 하면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눈물과 아픔도 있었고 기쁨과 희락도 있었습니다.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내게 보여주시고 지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16절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타이밍을 찾는데 17절 보십시오. 17절로부터 29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십니다. 이 지금 준비 과정이니까 착착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의미가 뭔 줄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그 식사를 통해서 무교절의 첫날에 나오잖아요. 무교절이면 6월절이에요. 누르고 넘 떡을 6월절 날 먹었으니까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좀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재밌는 분 아니에요? 아무 집이나 가서 유월절 차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내 때가 왔으니까 그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이제 유월절 이 기간 동안 내가 죽어야 되니까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 다 아시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팔 것까지 다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잡히려고 계획하셨으면 안 잡혀가는 겁니다. 팔 사람을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처단을 해버리든가 미리 제자를 안 삼든가.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를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판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내니이까 내가 그렇게 팔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인자를 파는 자에게 저주 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지금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크게 봐서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그걸 촉진시킨 그것도 유월절날 이루게 하는데 촉진시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뭡니까? 도구로 쓰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것도 날짜까지 맞추는 최고의 뭡니까? 공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재밌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신은 엉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빛의 자녀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선택되어 있고 이쪽은 어둠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했다. 할 말 있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 인간이 다 싫어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이슬 그릇과 천이슬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그래요. 우리의 인간이 누군 줄을 모르니까 그 인본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그 오만과 교만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서구 계몽주의 이후 인간들의 역사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거란 말이죠. 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어떤 일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을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는데 우리 7, 80년 그 인생 광약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내가 이 신앙의 자리에 오게 하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거 꺾어지는데 참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렇게 파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해 놓고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의 편에 선 제자로서 선택을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귀 쓸 거릇이 된 겁니다. 행위로 본다면 다 똑같아요. 유다나 제자들은 또 그걸 지금 성경에서 이제 고단 밝히잖아요. 유다는 예수를 판 죄인이지만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를 뭐한 죄인들입니까? 3번이나 부인한 죄인들이에요. 행위로 말하면. 그러니까 유다는 좀 화끈한 거고 베드로는 더 행위로 보면은 더 치사한 겁니다.
화끈한 죄하고 치사한 죄하고 이게 죄값을 따지면 이쪽이 더 치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를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행위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화근까지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 이 말입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전부 다 공범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제. 그랬다가 이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그 대표로 부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똑같은 그 자리에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이 11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판 걸로 치면은, 판 건 화끈하게 죄를 지었고, 이건 아주 치사하게 세 번이나, 그것도 시종이, 그 여자들이 물었다 그랬지 않아요? 이 완전히 뭐, 유다는, 베드로는 남자 망신은 완전히 그냥 다 팔고 예수를 마지막에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 이 행위로 보면요, 똑같이 저주받아야 돼요. 행위로 보면은. 무슨 것을 자리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다는 특별히 나쁜 죄인이고 우리는 뭐 무슨 뭐 선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인한 세 번이나 그것도 부인한 베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판정받고 맙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랍비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님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건 선생이요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 선생님이 아닙니다. 큐리어스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제자들은 전부 주님 이렇게 말하지 선생님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유다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를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자로 따라다닌 겁니다.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네. 예수님께서 너 맞다 말이죠. 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인까지 해줘 버렸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당신이 우리 택한 백성이 영원히 먹어야 될 생명의 떡임을 상징적으로 기념적으로 지금 최후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생의 주관자로 우리가 아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전날에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때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옛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가치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자기 백성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만찬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그 예수님이 영적 생명의 양식임을 이 지금 만찬을 통해서 기념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해서 그게 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한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주술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도 하나의 한 사건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곡간이 없어도 먹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책임지심을 보여주듯이 이 떡을 먹어봐라.
이 떡을 먹고 너희 몸이 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대제사장들은 명절날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 때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어서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셔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이 땅에 무엇을 겪어도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우연이 아니었던 하나님이 계획된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하고 살아오고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삶이 진행됨을 믿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글과 문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깨달음이 없이 어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가신 모든 뜻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사랑의 승리였다. 지금도 그 사랑을 변치 않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남은 삶 동안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됨을 믿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때가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심을 오늘 예수님의 제사직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정한 계획을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정한 그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으로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확정하신 하나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 받아들이게 하셔서 참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미래를 참으로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의 성도의 합당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